계시록 예언과 노정 성취 증거, 신천지 일곱불 장막,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창세기 1장과 소계시록, 곧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장과부터 계시록 2장, 22장까지 전장을 신천지 성도 여러분과 또 신천지를 떠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 계시록 교재를 가지고 이만희 총장님의 성경과 실상의 해석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렸는지를 이만희 총장님이 성경과 실상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록 전장을 반증하고자 합니다. 또 반증하는 이유는 이만희 총장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자 함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오해와 편견을 갖지 마시고 세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실상 계시록 예언과 노정 선교의 일동이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선교 일동이 올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 언약 실상의 계시록 예언과 신천지에서는 성취 증거라 그러는데 여기 노종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노종을 빼고 예언과 성취 증거로 끝이 낸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뒤에도 여러 목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종을 깨달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7별 장막담에 7불 장막으로 끝냈다. 7별에서 7불 장막으로 끝냈다. 근데 그게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그것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노종을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종을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계시록 설명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죠. 막 고치고 또 안 했던 말 바꾸고. 예? 그래서 노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편의상 우리가 신천지 성도 여러분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렸지만 사실은 7불 장막입니다. 그러면 유재열 씨는 7별 장막이고 이만희 씨는 내가 7불을 들어서 12지파를 창설했다고 했지만 그게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이 아니고 7불 목자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종을 많은 신천지 들어와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노종을 깨달지 못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떠난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많은 무리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희 총장이 예수님이 내가 아들이다 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고 새언약에는 또 내가 향과 금대접이다 하면서 새언약이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새언약 교회가 아니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나는 이유가 계시록의 노종의 성취 증거를 깨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들이 보고 듣고 깨달고 아닌 거, 진 거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나가서 자기들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을 설명을 하면 자기가 몇째 날 목자라는 데서 걸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째 날 목자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자기 하던 일을 접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게 해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는 7별 장막을 통해서 이 비유의 이 말씀이 열려갖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비유를 다 알아. 근데 누구는 모르느냐? 정통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님들과 개신교 목사님들, 이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비유는 듣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알겠지만 나는 비유를 모릅니다 하는 증거를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신부님들, 목사님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다니까. 비유는 어린 백성들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고 해서 비유로 말한 거지.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비유를 모르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미리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부터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소계시록 마태이 24장과 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장을 신천지 서로 성도 여러분과 또 신천지를 떠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 교제를 가지고 이만희 초장님의 성경과 실상의 해석 어디까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경과 실상을 가지고 계시록 전장을 판정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창세기 1장과 마태이 24장과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서로 보완을 해야 되는 장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과 다음에는 마태이 24장과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부터, 그래서 계시록에는 지금 다 내가 보고 들었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일가를 거느리는 교회 목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마태이 24장과 계시록을 통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언서이며 계시록의 축소판인 소계시록이며 천국이 감춰져 있는 장입니다. 네, 아멘. 또 계시록의 예언은 천국 가는 약도요, 주소요,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찾아오라고 감추어 놓으신 그 천국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계시록의 예언은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빙자와 비유를 이상과 상징으로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실상 예언 성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며, 또 이루어진 실상도 보고 듣고 분별하고 믿는 것이 사람 스스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상을 알아보려면 먼저 빙자와 비유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이해하고, 또 계시록 사건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 원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만 마태복음 24장의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거는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띄우니까 다시 한번 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마태이 24장,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것을 미리 요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을 편의상 1편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1편, 2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편의상 1편으로 오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죠. 여기에. 본론 1편. 창세기 1장은 천국 6일 창조와 7일 안식 예언.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하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한 빛을 세우시고, 이때부터 새로운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나타날 것을 알리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부분을 한번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 이게 율법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천지 했을 때, 오늘도 이 뒤에 천지가 나오겠지만, 하늘 땅 창조하신 백성, 천지가 하늘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천지가 비유야.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를
하늘이라고 비유하시고 그 목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땅으로 비유하셨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는 이 창조는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하는 심령 창조인데 요 비유와 요 때가 되기 전에 요걸 비유를 깨달지 못한 분들 전통적인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쓰시는 말씀이 우주 창조, 지구 창조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그게 천지 창조는 우주, 지구 창조가 아니고 사람의 심령 창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하늘이 혼돈하고 그러잖아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천국이야. 그리고 하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거는 뭐냐면 혼돈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된 백성들이 혼돈이 된 거예요. 그 혼돈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복음이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뭐 613가지라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더 첨가시켰고 뭐 1200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더 플러스해서 하여간 그 율법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혼돈이다 그러는 거예요. 혼돈.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천국 하늘이 혼돈하고 이게 1500년 동안 오면서 복음을 완전히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다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다는 증거가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십자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깊음 위 흑암은 깊은 데 있는 거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흑암은 사단의 세력이고 비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깊음 위에 있다는 건 하늘의 백성들이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천국은 비유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하셔서 그렇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예요. 그 초림 때는 예수님이 그 목자로 오셨고 사도들이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때문에 미혹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율법을 그 사람들이 잘 믿고 왔었지만 율법에 율법을 더해갖고 사람의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감춰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저 글을 모르는 자가 아니냐, 저거 목수의 아들이냐 이렇게 깔보는 말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지금 신부님들하고 개신교 목사님들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이 돼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거는 계시록 우리가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증인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일부에 뿔이 여리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13장 하는 장막인데 들어가서 다 미혹시켜갖고 그들을 자기들이 다스리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차지하고 그 지들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게 깊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은 많은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다예요. 그리고 이거 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덧칠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율법으로 변질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악령이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이거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지금은 결론만 하지만 나중에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위에
그러니까 그 수면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건 반대로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은 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이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나와요. 물이.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다를 배웠지만 그 바닷물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바다라고 한 거고 바다는 여러 교리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바다로 비유한 거지 진짜 바다는 아니거든. 물도 진짜 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병제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병제시켰다는 거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이 배도한 백성들의 운행하시면서 한 빛을, 그러니까 한 빛은 한 일꾼이죠. 한 사명자를 세우시고 이때부터 새로운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나타날 것을 알리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 사명자가 예수님으로 나오셔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걸 이렇게 머리말로 한번 봤고, 자, 이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근데 요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러면 태초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 시작, 그때, 그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되고, 이 천지라는 것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천지는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천이고 따르는 백성들이 천지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천지라고 표현했지 우주 창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창조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심령을 창조하시는 거지 지구 창조하시고 우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었다. 육적인 것이. 그러면 이제 한번 2, 3, 4, 창세기 1장 1절을 네 분야로 한번 분리를 했습니다. 단어를 해석해 보려고. 그러면 먼저 태초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 한번 이 4절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이제 뭔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천지 창조가 여기서는 대략 요점 정리만 한 거다 이거죠. 그죠? 그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대략이 어떤 건가 보자고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다 비유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땅, 요게 아까 천지했을 때 이 땅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 듣는 사람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요거는 사람들이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이 비도 따지고 뒤에서 해석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땅은 경작할 농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목자를 비유한 거죠. 그럼 목자가 말씀이 없으니까 목자가 뭘로 가르쳐요? 말씀이 있을 때 가르쳐요. 그죠?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인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 들은 많은 사람들을 들로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었다. 이게 비유지. 세상에서도 황무지 못 쓰는 땅에는 뭐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런 땅을 비유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비유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으니까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이 밭도 땅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없었으니까 채소가 안 났다. 먹을 만한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비유야. 다시 땅에 비를 내리지 않 이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천지 창조했을 때 이게 사람 처음으로 흙으로 주물러서 사람 만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6,000년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땅으로 비유하시고 말씀을 안 줬다. 그러면 말씀 안 줬으니까 그들을 인도할 목자도 없었다. 그리고 들에는 그 초목이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자고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 안개라는 것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안개 끼면. 그래서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빈대든가, 또 선왕당에다가 뭐 붉은 거 이런 거 매놓고 그냥 빈대든가, 또는 토인돌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돌탑 쌓고 나무에다가 무슨 형상 그려놓고 막 그냥 춤추고 막 그렇게 빌잖아요. 이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땅에서 사람들한테서 올라와,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셔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했을 때 요게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여겼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점 치러 가잖아요. 똑같이죠. 말만 틀렸지. 안개. 사람들 자기 앞일이 막막하니까 가서 점을 쳐가지고 그게 어떻게 잘 풀릴까 해가지고 가서 점 치는 게 안개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럴 때 점 치고 하는 것도 사람들을 마음을 이루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더래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무속만 있었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안개만 오고 무속만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드디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한 건 줄 알았지만 여기다 하나님이 사람을 땅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흙으로 하니까 요 흙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니까 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야. 속사람. 그러니까 땅은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이제 뒤에 나오면 아담을 처음으로 한번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주물른 게 아니고 비유를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는 흙 같은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생기를 주셨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거는 따로 갔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은 해지요. 그러면 동방이라는 건 해 뜨는 곳이 동방이죠. 그러면 그게 동방이라는 건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 다음에 에덴은 환희다, 기쁨이다. 요게 동방에 이렇게 에덴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한 사람, 한 장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 장막은 누구냐? 아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게 그게 동산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담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사람 불러온다고 그러지 않고 짐승을 불러온다. 그리고 짐승을 이름을 각각 지어줬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실 거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산을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했을 때 이 땅은 이때는 그 아담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렇죠? 이 땅 하면 이게 진짜 땅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동산이 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동산이잖아요. 장막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그러면 동산 가운데는 아담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 생명나무는 생기를, 아까 7절에서 생기를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나무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바로 들어가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소화가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만 이렇게 할 정도예요. 비유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 마음에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그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선하게 하는 나무는 뭐냐? 아담 안에, 원래 사람 안에 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담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간 거야. 그 하나님 마음은 생명나무고 원래 아담 안에 있던 마음은 선악나무야. 선악.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비유로 감춰놓으니까 이게 아담인지 또 선악나무가 딸이 있고 생명나무가 딸이 있는지 에덴 동산에 그냥 머리가 복잡해갖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었다 하는 게 태초라는 얘기예요. 한 목자를 지은 거죠. 예. 그래서 태초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못 부르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심령을 창조하셨다. 이걸로 태초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태초가 뭐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셔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태초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보자고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건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야. 근데 이 천지 창조가 우주 창조, 지구 창조가 아니고 사람의 심령 창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창조죠. 예,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얘기가 그 히브리서 7장 보면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음받은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몇 번씩 또 자기 지역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 때 와서 보니까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사단한테 드린 꼴이다. 그래서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다. 다만 오늘은 영이시다는 것만 알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시더니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 플러스 말씀이 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번 이제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또 시편 2편 7절 한번 보자고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더니 또 영을 낳았다 그래. 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영을 전한다니까 이거 배우지 않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영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이 영이라는 말을 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신이 이걸 다 모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이 말씀이라는 말을 미리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전하니까 내가 내 말을 전하노니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더라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을 전하라는 거는 아들한테 말씀을 줬다 이 얘기죠. 그럼 그 아들이 한번 요한복음 6장 13절 한번 보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은 육체야. 근데 말은 영이라는 거야. 근데 말은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영을 전하노라 했으니까 그 영이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야, 안 온 거야? 온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이요 하는 얘기도 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영은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 하니까 말씀도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다. 근데 그게 말씀이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말씀을 분별하기가 율법도 말씀이고 율법 안에서 예언됐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도 말씀이야. 그런데 이제 율법 안에 있던 말들을 사람들이 막 변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율법은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죄가 차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만 중간중간 복잡하니까 얘기 빼지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열심히 예배 잘 보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결국은 변개시켜갖고 하나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변질이 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뭘로 했어요? 말씀을 한 거야.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이 심판받은 걸 아직도 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또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부님이나 개신교 목사님도 똑같이 지금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이라는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제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알 수 있는 게 뭔가. 고전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진리 성령이 왔다니까 지금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진리는 몰라. 말씀은 몰라.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알아야 돼? 안 몰라야 돼요? 네. 그러면 성령은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신데 뭘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신부님들이나 개신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다 성령 받았대. 다 거듭났대. 근데 그게 아무 때나 거듭나고 아무 때나 성령 받는 게 아닌 걸 몰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하기야 지금 실상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진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원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까 이제 성령이 말씀인 걸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진리를 다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을 모른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만 비유가 뭔지 아는 사람한테는 좀 이게 싱거울 수도 있지만 그럼 진리는 또 그럼 뭐냐 이게.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이제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니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결론이니까 그건 빨리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새 언약의 율법도 2000년 동안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사복음서나 또 서신서에 보면 그 초림 때 율법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오면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그 이면적인 이스라엘로 된다는 그런 얘기가 그게 재림 때 다시 똑같이 재현되는 구절인데 그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끌어다가 난 거듭났고 이런 말씀 때 이런 사람 나는 거듭나고 있고 난 성령이 임했고 전부 이러니까 대책이 없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보혜사가 왔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깊은 것을 다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다 감춰놨다고 우리가 서두에 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맛을 그 실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맛을 알았지만 깊은 것은 또 모르는 거예요. 첫째 노종을 모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라 그러시는데 또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러나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가 그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거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 언제 변질될지도 모르는 사랑인 걸 사람들이 몰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한번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기록됐나? 고전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 거야. 그리고 온유하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그 투기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고 교만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분이 그 내면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깊게 다 거듭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실상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몰라. 알았다고 되는 거 아닌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싸구려로 자기 기분 좀 헌금 좀 하고 누구 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협력하고 도와주고 봉사 좀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랑인 줄 알아. 물론 사랑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은 아니다. 그죠? 근데 똑같이 5절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냐 하는 사람은 여기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 굉장히 내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공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율법도 아주 유식한 분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실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까지 직접 받다 보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거는 잘 알아.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읽어요. 쉽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할 때마다 맨날 그 공자 얘기를 하잖아요. 공자가 나이 50에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나이 60에 이순이다. 귀가 순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큰 자가 돼가지고 작은 자들이 어리석은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승기를 안 내는 거야.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지금 유교하는 사람이 그러냐고요.
그리고 내가 나이 70에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무슨 짓을 해도 도를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이 아닌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았다 몰랐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사람 이상은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 그러나 나보다 못 깨닫는 사람이 언짢은 짓 한다고 그걸 일일이 성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 거는 참는 거하고 지신행이 됐을 때 믿는 거지. 우리 믿습니다 하고 해서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실상의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 믿음도 헛믿음이야. 과정은 됐을지라도. 과정은.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는 말씀이 깊은 것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같은 구박이 오고 탄핵이 와도 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도 바울은 다 견뎠어요? 안 견뎠어요? 다 견뎠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 뒤꿈치도 못 따가는데 툭 하면 승질나고 툭 하면 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심이 깊은 사도 바울이 얘기인데 우리는 쉽게 읽고 쉽게 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요거는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실상에서 보면 7별에서 7뿔로 가야 되거든. 7뿔에서 4대로 가야 돼요. 4대에서 또 빌라델피아로 가야 돼요. 근데 7별에서는 나와가지고 7뿔에서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또 7별에서 나와갖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새언약교회에서 또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은 실상이 이루어지면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러면 예언도 폐하고 했을 때 이만희 총회장 그 사명이 끝났다는 거는 7뿔에서 나온 새언약교회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또 새언약교회의 그 사명도 끝났다니까 빌라델피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예언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 하는 것들.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이루어지고 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안 떨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한 사도들을 붙들고 따라간 사람은 사랑을 안 놓친 사람이에요. 근데 재림 때 요게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다른 보혜사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는 요 때가 지금 이제 노종이 22장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이렇게 끝나는 때가 왔죠. 거기 이제 제실 6장 가면은 노제단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던 새언약교회나 이만희 총회장이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노종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알고 나서 비유를 자기에 맞게 또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율법을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입맞게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비유를 알고 나니까 또 비유를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자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비유를 모르는 사람도 율법을 자의적으로 했고 비유를 아는 사람들도 또 비유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명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피하리라 한 요것을
요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본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본 걸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만물이 가까웠으니 하니까 그럼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가까웠느냐. 요거는 육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족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요 사람들은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이에요.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이에요. 그리고 종말이 끝나면 종말이 되면서 새로운 6월절이 생겼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만물이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했을 때 유대인들의 너희는 이제 끝나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예. 그다음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 11장 27절, 28절, 29절 보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다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들. 그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은 자기가 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덜 깨달은 사람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은 이렇게 해도 그때 설교만 바리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지금 다른 보혜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이단하지 사랑이 되냐고요. 그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대항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러고 영생을 주시는 거고 말씀은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하나 버림받는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량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그래서 은사를 내가 말을 많이 깨달았다. 내가 또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 그게 그래가지고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그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나타내기가 바쁜 거야. 그렇죠? 내가 몇 명 했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내가 봉사를 했네. 난리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봉사는 우리 몸이 하지만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거하고 지가 하는 거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응하고 대언하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배우고. 그거 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옛날엔 내거 뵙고 몰랐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제 논을 줄도 알고 옛날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용서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기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라.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실상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보혜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위로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종 같다. 예수님이 보낸 종 같다.
그렇게 하면 그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나란히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하고 우리 세상 말로 뭐 맘먹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대신해서 보이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까지 알아본 거야. 하나님 말씀이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걸 하나님까지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는 우리가 이미 설명했지만 다시 이제 문자적으로 그게 진짜 우주 창조, 지구 창조가 아니고 사람 창조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37장 9절에 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범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별을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보시자고요.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해달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해달별 11별이 절하야 되니까 꾸짖으면서 나와 내 모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절하겠느냐. 근데 해달별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해달별로 비유하신 거. 야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함께 하신 거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해달별로 비유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해달별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달별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했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해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달별은 하늘에 있고 그게 천국이죠. 근데 거기는 천국이란 말은 안 했죠. 해달별이라는 말만 했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 이제 아까는 이제 해달별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는 얘기잖아. 아까는 야곱의 12식구가 또 해달별로 하나님 식구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해달별이라고 안 하고 이번에는 천국이라고 말을 바꿔서 적은 거예요. 그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기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천국이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달별 천지창조 이게 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천지라고 비유하셨고 해달별로 비유하셨다 하는 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 창조, 지구 창조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달별 천국이 뭔지 알았잖아요. 해가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자를 천으로 비유하셨고 따르는 백성들을 지로 했으니까 천지가 됐는데 이게 하늘의 해달별 하나님 백성들이었다. 그게 이해가 된 거죠. 요가가 이해가 되면 신명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이제 보니까 하늘이 누구요? 인도자. 땅은 누구요? 백성. 그러니까 땅이 뭔지 하늘이 뭔지 공부하고 나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인도자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우리가 아까 태초 공부할 때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비는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비를 빙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비유하셨다니까. 그렇죠. 네. 그잖아요. 우주 만물이 비가 없으면 지금 사냐고 지구촌에. 근데 그걸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로 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비는 나에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풀에 가는 비여 채소의 단비로다. 그게 말씀이다 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으로 봐야지.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려니 짝이 다 이렇게 짝이 뭐예요? 문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도 또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또 그러실 거라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거라니까. 그렇지. 이 말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이여 땅이여가 뭔지 알았어. 인도자하고 백성이었어. 그걸 알고 또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보자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놈들이 배도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거부했고 아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양육해서 끌어냈던 거 아니에요? 거역하였도다 예언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와서 심판해버려 안 해야 돼요. 예. 요거는 이제 하늘이여 땅이여 한 걸 또 이사야 1장 10절에서 한번 보자고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소돔의 관원들아 하니까 이건 인도자들이죠. 네. 그렇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이 됐다는 거는 이미 폐역의 일꾼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고모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그 백성들도 이 소돔의 관원들이 인도를 잘못하니까 고모라의 백성이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폐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이요 땅이요 했는데 여기는 관원들아 백성들아 이게 제대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성경 66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쉽게 하려고 비유를 했다는 신부님들이나 개신교 목사님들은 비유를 모른다. 그렇죠. 예. 그분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됐습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해, 달, 별이 이제 뭔지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된 거예요. 뭐 이렇게 1절 읽으면서 이제 그 해, 달, 별이 뭔지를 하늘이여 땅이여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마태이 24장 29절에 요건 마지막 때 될 일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리고. 예, 이게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는 인도자가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달이 빛을 내죠. 해가 말씀이 없어졌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 달이. 그러니까 별들이 또 다 떨어지죠. 그 인도자가 하나가 그 배도하면 백성들까지 싸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싹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 다음에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이 하늘에는 장막이죠.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다 흔들리는 그 장막이죠.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해달별이 어두워져고 흔들렸다는 그 사람들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왜 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은 줄은 모르죠. 예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곳을 보리라. 근데 이거 보는 사람만 보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니네 배도에서 했을 때 그 배도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7별에서 7뿔로 간 사람하고 7뿔에서 4대에서 나온 자들 몇 사람하고 또 4대에서 나온 사람들도 또 거기서 어두워졌다고 하니까 몇 사람씩 있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끌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게 거니까 해달별이 떨어졌다고 알리는 일이 있겠죠. 그 땅의 모든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곳을 보리라.
요거는 다 보는 게 아니야. 피한 사람들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마태의 24장은 말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율법도 요렇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와서 심판하지만 그냥 다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한테 나오는 사람은 구원이고 안 나오는 사람은 심판이잖아. 그러면 재림 때도 예수님의 새 율법도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그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이고 안 나가는 사람은 심판이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안 되지만 다음 주에 공부할 게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심판이 또 감춰져 있으니까 구원과 심판이죠.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심판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안 나오는 사람이 심판이지. 그죠? 31절 저가 읽었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꾼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근데 이게 또 하나 둘 또 미란데 보리스 나와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럼 요거는 마태기 24장은 예언장이야. 그럼 요런 게 이제 계시록에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요게 똑같이 계시록에서 요걸 보여줘요. 근데 요거는 6장에서만 보여줬지, 요게 7장에도 보여주고 8장에도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한 군데만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실상으로 요런 일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난 걸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금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예. 그러니까 해가 총단같이 이건 돼지꼬리같이 뭐 그렇게 검해진다는 거잖아요.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다 죽는다는 얘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손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유재일 재단에서 유재일 씨가 69년 11월 달 그 끝난다 그러다 안 하니까 많은 별들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안 나간 사람들은 또 그 장로교회로 다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끌려갔다면 이상하네. 근데 그거 자기들이 편의상 잘 인도했다고 그러지만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시 바다로 밀어넣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좋은 일 했다 그런다니까. 지금 그분이 있어. 누구라고 이제 이만희 씨가 얘기했잖아요. 14절. 하늘은 조기충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네. 예. 그러니까 해달별이 다 배도하고 떨어지니까 인도자들이 배도하고 떨어지니까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미혹됐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제자리에서 옮겨오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자동으로 사단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유재일 재단이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만희 총회장도 계시록 6장이 되면 여기 이만희 총회장 때가 똑같이 그렇게 될 게 뭐 15절, 16, 17절에 딱 돼 있다. 그럼 이게 그냥 됐겠어요? 누가 미혹했겠어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 당한 거잖아요. 한번 어떻게 당하나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요거는 계시록 6장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 하나님이 장막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유를 변개해서 내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한 그것은 하나님한테 불법을 하는 불충하는 죄거든. 그렇지. 그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렇게 짐승한테 잡혀 먹어요, 안 잡혀 먹어요? 계시록 13장 6절도 그게 7장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내준 거죠. 이렇게 짐승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장막을 다 진의 장막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 달, 별, 그래서 그 천지가 뭔가에서 천자만 본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 또 백성까지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을 본 거 하면 땅을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만 봐도 그 하늘 땅이 정리가 됐지만 또 이제 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건 땅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참고 표시해놓고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는 마태 13장, 마가 4장, 누가 8장 이렇게 딱 읽어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네 가지 그 형태로 설명이 된 거죠.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비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실상에 다른 분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거기 앉아서 말씀 가리키고 거기서 인도자 노릇하면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네 가지 마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초립되어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흙은 이제 조금 아까 봤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생명이, 이게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됐다는 거는 속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는 택함이라는 거예요. 그, 요거는 배우지 않으면 몰라.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흙이 뭐냐? 사람을 흙으로 비유했다는 걸 이렇게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흙이 뭐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비유해서 얘기했지, 진짜 흙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참고로 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그 살아난 그 머리를 온 땅 이상이 따르고 그러잖아. 온 땅이 뭐예요? 온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땅 했을 때 그게 사람이라고 봐야지 저 땅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받았지만 선악과 먹는 바람에 지금 19절 하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영을 걷어버리니까 이제 흙 같은 사람으로 그냥 돼버린 거죠. 예. 그럼 이제 흙이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또 한 번 보지. 욥기 34장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예, 여기서 우리가 아담을 보니까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니야, 아담은 흙으로 졌어. 그럼 욥도 흙으로 져야지. 그렇잖아요. 택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욥기서 요 참고로 1장 21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태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모태에서 나온 거냐고. 예? 내가 모태,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있잖아요. 적신이 나왔든지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아담만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는 그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랬을 때 욥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거는 택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흙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지금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얘기라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게 비유죠. 우리도 또 흙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이죠. 토기장이시니 하니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흙이잖아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물르시는 거죠. 근데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이다, 뭐 묻히다, 뭐 진토다
아니, 막, 흙 얘기 안 해도 흙 종류가 어떻게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다 흙은 사람을 얘기한 거다. 그죠? 문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도 토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슨 토기장이야? 비유지. 근데,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마음대로 주물러서 물건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야.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했나 보자고요?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동을 예, 하나님이, 이제 토기장이를 비유하셨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거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진짜 토기장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우리 육적인 심적인 토기장이시로 비유가 됐지. 그러니까 그거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흙 갖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권이 없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흙이 사람이다. 근데 진짜 그 땅이 아니다.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많은 구절을 읽어도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주물럭주물럭 만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죠?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쓰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눈 빠지는 왕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끌고 오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악함들이 드러나게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을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단이 그렇게 짓밟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관용이 되시는.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은 본인이시니까 잘 알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냐 하면 가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의 밭에 염소가 들어와 갖고 염소 밭을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보면 다 아는데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은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을 관용하시고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요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겠죠. 요분이 여기다 그 계시록에서는 왜 요분을 넣냐면 남이 잘 사는 부인을 돈 많은 그 부인을 그 공갈 쳐가지고 뭐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천생백불로 짝 지어줬다 하고 이 말을 안 지키면 니들 식구들 다 죽을 거다 뭐 이렇게 막 공갈 쳤다고 그러더라고 김남희 씨가. 그거 하나님 목자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햇 여인 바세바를 취하고 남편 죽이하고 그 바람에 하나님한테 아주 죽든 살도 혼난 거냐.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갔다니까. 용서받고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은 아예 얼마나 지금도 뻔뻔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게 전도사 뭐 이런 얘기 빼고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궁이라는 그릇이 또 있는 거야. 한번 보자고 23절. 또 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요게 긍휼의 그릇은 사람들한테 본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야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저거 글을 모르는 자 아니야?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양들은 그 염소한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궁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 알아보려면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봐야 돼. 근데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거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진노로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을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도자가 남이 잘 사는 가정을 깨고 또 그 여자 하도 힘들게 하니까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와 뭐 이런 돌아와 부산항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목자가 할 일이냐고 그게. 근데 신천지 성도들은 아예 그런데 관심을 안 갖는 건지 그냥 영생 이만희총이 영생을 주지도 않는데 그 영생을 그 밑에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게 두런두런 말을 해가지고 되겠냐고 이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24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그 질그릇이 흙그릇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요게 또 로마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릇을 우리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릇에다 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 하나님 그 택함을 받은 사람만 그걸 마음에 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그릇이라고도 비유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전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보자고요. 고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예. 또 이걸 밭을 비유하신 거예요. 마음 밭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밭이 했을 때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그 태초에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했을 때 그때는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고전 3장 9절에는 이게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했을 때는 이미 말씀을 들어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걸 또 성전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성전이라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하실 수.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서 씨가 자라서 푸른 풀, 들에 푸른 풀이 없다 그랬는데 마음에 푸른 풀 믿음이 자라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에 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게 밭으로 비유했다가 집으로 비유했다. 이게 비유를 알아도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흙이 뭐냐. 사람을 흙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밭을 밭으로 비유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지 중에서 천지 하늘 땅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 밭에 대한 정리를 다시 또 한번 해보자고요. 야고보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게 어디로 와서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지금 말씀을 알고 나니까 다 정리가 되는, 말씀은 정리가 되지만 요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게 요한복음 3장 8절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받은 거잖아요. 저가 밤낮 자고 깨가오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 내가 이제 50% 자랐다, 80% 자랐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자고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게 알곡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몰라. 이제 내가 알곡을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잘 기르는지를 몰라. 이제 해봐야 알지. 그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납칠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야 된다. 그러면 추수 때 되면 추수하는데 추수가 이제 계시록 14장 14절 16절 하니까 그 추수가 마지막 추수죠. 계시록 1장부터 추수가 계속 되잖아요. 배도멸명 배도멸명 배도멸명. 근데 계시록 14장 14절 16절 가니까 13장 사건이 끝나면서 14장에 가니까 이제 그 14만 4천 순경한 영혼들이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산 순교자들 육신이 그 다음에 차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차서 그때 끝나는 게 아니야. 15장 16장 18장 19장까지 계속 사단하고 싸우면서 공을 세워야 돼.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신부가 세마포 입는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이 이제 세마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이기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며 사실은 지금 7별서부터 이렇게 쭉 추수가 되어 오고 있지만 온전한 추수가 안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다 말고.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이때는 온전한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살전을 가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전 5장 1절로 10절에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맞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이긴 자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자세히 안다는 말이 맞죠? 예.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떤가 보자고요. 저희가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다음 타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새로운 일꾼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죽은 일꾼이다. 왜? 이만희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데.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도 지금 성 목사가 이제 전도사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려주면 그거는 또 어두워지는 건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네가 어두운 거 알아요? 몰라요. 저희가 편안하다 앉아 그때 잉태된 여자 해산이 고통이 같이 멸망이 저에게 호련히 이르리. 근데 이게 계시 6장에 보면은 노제단이 이제 7뿔과 그 7뿔에서 사대에서 나온 몇 사람이 이제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아니야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냐고요. 계시록에 가서 이제 또 우리가 그걸 잘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거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노제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충실해서 추수가 되는 사람들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지만 저희가 편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고통이 이런 건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 하는 이 사람들은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신천지나 새언약을 교회가 똑같으잖아요. 그냥 새언약을 아니면 새 노래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런다고 그게 되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했을 때 그게 사람이다 하는 걸 본 거예요. 어때 말 많이 한 것 같지만. 그죠? 그럼 이제 창조가 남았잖아요. 뭔 창조하는가? 보자고요. 우주 창조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되. 심령 창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창조는 심령 창조다 하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그 올바른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창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못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영이 지금 바뀌었는데도 7뿔과 우리 새언약 교회다 하는 사람은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겠죠. 지금도 뭐 니네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뱀새끼 구레이 새끼 하는데 참 징그럽더라고. 그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 창조라는 걸 또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영을 보낸다는 거는 한 목자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사 마음을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마음 창조죠. 주의 영을 보내요 하니까 말씀을 보내는 거죠. 이거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칠 때 오신 거고 재림 때 다른 보혜사가 오면 또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심령 창조가 뭐냐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이렇게 창조되는 사람들이 되는데 요거는 모세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새로 지음받는 되는 거죠. 지금 재림 때 다른 보혜사가 오면 다른 보혜사를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았을 때 또 새 사람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는 거다 하는 창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자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하니까 이제는 창조한 백성들이 혼돈한 거예요. 다른 교리로 미혹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이 떠나셨다니까 공허한 거는.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우리가 머리에서 매리했잖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장막이 사단의 장막으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도하는 거로 심판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모세 율법이 심판될 것이 기록이 돼 있고 또 모세 율법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율법이 또 똑같이 심판받을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1장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시간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또 예레미야를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읽어본 게 요 안에 다 있죠? 네. 하늘도 우러는지 빛이 없다는 건 다 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네, 공허하다는 게 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새가 떠나버리셨죠. 촛대로 옮기신다 그러더니 떠나신 거죠. 26절.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말씀으로 심령을 창조됐었는데 그들이 배도함으로 인하여서 황무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지금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제 노제단인데 이만희 총회장이나 성령자씨가 계시록 6장이 무너진다는데 나는 안 무너진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성령자씨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꼭 미란데 볼 때가 남잖아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본 거잖아요. 그죠? 이어서 읽으세요.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배도 멸망 계속 정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거는 건 배도 멸망하면 흑암의 사단의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해하기 쉽게는 계시록 13장 6절을 그래서 쓰는 거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바다는 율법 안에서 세상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해가지고 미혹해갖고 지네 나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걸 이사야는 또 뭐라고 했나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 자, 요거 이제 다시 조금 아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거가 비싸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왜 공허하게? 땅이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황무하게 하시며, 이제 거기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풀이 나야 안 나요. 황무하게 뒤집어 엎으신다고 그러잖아.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배도하면 흩트는 거죠. 이게 계시록 6장 되면 7장이 인치는 자가 오기 전에 이미 노제단은 무너지는데 그걸 모르고 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 사람들 어찌할 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래도 읽어보자고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다. 그래, 인도자하고 백성이 어떻게 일반이요? 근데 성령이 떠난 목사의 그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령 자신도 그 자기 사명이 끝나니까 거짓말로 향각 금대집이라고 해야죠. 그걸 그 전도사한테 배겨가지고 성도들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일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예. 기자와 강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거는 비유지. 어떻게 이자 내는 사람, 이자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일반이야. 비유를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예.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생명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그렇죠. 황무하게 되는 거죠.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세상 중에서 지금 최고 높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다 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세원약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그분들한테는 말씀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얘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도 이럴 것이다. 계시록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나올 때는 뭐 여섯째 날이라고 말, 우리 녹음 다 돼 있는데도 지금은 또 셋째 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지금 이게 이렇게 그 공허하게 하시는 바람에 땅이 이제 전부 비진리로 지가 실상 안에 들어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다 더럽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요게 이제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지만 계시록에서는 지금 노종에 있는 목자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고 우리는 여섯째 날이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적었다는 얘기는 몇 사람만 구원한다는 거죠. 이게 노종을 따라서 계시록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 여섯 가면서 그들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오히려 보고 들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사람한테 뱀새끼, 도새끼 하니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전장으로 가서 이 밑에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우리가. 이거 해서 자 그래서 지금 그 남은 자가 적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다음 요 밑에 걸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서 다시 꺼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자가 적지 않다는 남은 자가 적으며 하는 거는 미란데 보리키스에 적은 씨만 댕기잖아요. 그래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배도하니까. 그렇죠? 이게 노제단도 미란데 보리키스가 나오잖아요. 6장에. 그렇죠? 적은 씨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함으로 해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고, 예,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사. 예.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시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들이 지금 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배도가 했으니까 지금 심판이 되겠죠?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예수님이 나오신 거야. 3절에. 그쵸?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고린도 후서 4장 7절인가 보면, 요게 예수님이라고 주석에서도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요거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새로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백성들에게 빛을 주어서 이제 빛 안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갈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재림 때도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또 예수님 율법도 이제 요 창세기 1장 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목자가 차례대로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오래도 안 나오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시편 110편 130 한번 읽어보자고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 율법 안에 맺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을 비추어 깨닫게 한다는 말이 응한 거죠. 그렇죠. 이건 시편에 기록된 거지만 예수님이 와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했는데 그 말씀이 뭔가 보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거는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 하는 걸로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아무 때나 와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6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두워지면 다음 사람이 나오고 다음 사람이 어두워지면 다음 사람이 나와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릴 때 뱀 새끼 독사이 새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독사이 새끼 뱀 새끼 하다간 지가 독사 뱀 새끼 되는 걸 모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서 11개씩은 누구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를 짓기 전에는 모세율법이 있었죠. 그럼 모세율법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세례요한까지니 그러잖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자가 복되다도 한 것처럼 예수님 나라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했을 때 요 태초가 바로 율법이 끝나는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또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1500년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종말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종말은 새로운 하늘나라가 생기는 그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모세율법에서 그 종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거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새 언약이 돼버렸잖아. 새 나라가 또 쓴 거예요. 근데 이 새 나라가 2000년 만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또 다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인도자들이 나올 때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모세 율법에 있던 사람이 다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 안에 있던 사람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말의 뜻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야 그런 게 어디냐 그럴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먼저 지은 만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니 그런 거잖아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새로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그 2절에 보면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겁니까? 이게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이게 뭐 저 옛날에 태초 아까 우리 태초 광문 거기서부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얘기지. 그죠? 그다음에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요게 사람들이 생명이고 말씀이잖아요. 요거는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안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그 14장 26절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지금 이만희 씨도 못 깨닫고 세가장도 못 깨닫고 있죠. 그거는 말씀으로 대보되기 전에는 말씀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으로 열무로 한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가신 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빛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하나님이시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것은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는 것처럼 배도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예수께서 또 인류하라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 이게 그 초림 때 그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도 그때 많이 없었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겠냐고.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도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일을 하셨지만 재림 때는 아들까지 오면 6번을 거쳐야 되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들이 오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새 언약도 부분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인 거를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그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빛이 뭔가 말씀이라는 걸 그 빛으로 왔나니 했던 그 빛이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빛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율법이 와전이 많이 됐고 변질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어둠에 다니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 이게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못 알아들을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다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자고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시니 우리가 하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때가 낮임에 하는 데는 얘기는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밤이고 떠나면, 아니, 낮이고 예수님이 떠나면 밤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다니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빛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오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빛에 대한 정의를 한번 또 내려보자고요. 시편 84편 11절에 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 무슨 해요 비유지. 그죠? 해는 어둠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패시라는 것은 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방패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계시록 노종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만희도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사기치다 갈 거예요. 세원에게 성령 자신은 또 전도사들한테 그걸 남기면 저주를 내리고 그거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라니까. 근데 향과 금대지락이라고 그거 아닌데 향과 금대지락이 나와서 거기서 말씀 받아서 전하면 저주를 전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계시록 6장 되면 그들 사명이 끝나. 근데 그들은 끝나도 끝난지 모르겠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욕만 빽빽 할 거네. 뱀새끼, 똑새이 새끼, 입이 뱀새끼가 돼가지고 욕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깝깝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해요 방패시라 하는 그것이 이게 빛이야. 그게 말씀이야. 그 예수님도 빛인데 그게 진리고 말씀이야. 그리고 지금 재림 때 다른 보좌 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 해라고 했던 그게 빛이시라 그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은 진리의 근본이시잖아.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이 계시록의 그 노종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눈 뜬 자들만 데려가시려고 이 계시의 노종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빛이다 하는 것은 진리다 하는 그거 중요하지만 누구에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났냐 할 때 초림 때 예수님이 나타났고 재림 때 다른 보혜사를 타고났다. 근데 문제는 다 자기한테 진리 성령이 왔다고 그러면서 말씀은 각자 자기 자의적으로 말하니까 그 어두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예수님이 내가 있을 동안 낮이요 밤이요 뭐 이렇게 설명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가셨죠. 그리고 가시고 나서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명을 해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두운 데서 빛으로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는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2000년 동안 다 먹통이었어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사람이 연구한 주석을 가지고 또 꿈꾸고 뭐 환상 보고 그냥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2000년을 왔는데 이게 2000년 만에 66년도에 유재일 재단에서부터 비유가 나타나서 풀리고 지금 우리한테 와보니까 완전히 앞뒤로 보니까 우리는 유재일을 안 봐도 이만희 씨를 안 봐도 세언약을 안 봐도 우리 보긴 다 봤거든요. 말씀이 딱 정리된 거 보니까 유재일 시대부터
2000년 만에 말씀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주장 안 되는 거는 확신이 없으면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노제단까지는 확신을 갖고 성경대로 말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이만희는 일곱 별을 보고 나와서는 천장을 본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이 많으니까 심심하면 고치죠. 네. 그렇죠? 새 언약은 또 4대 예산한 몇 사람인데 또 우리가 향과 금대집이라고 또 그거 맞지도 않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아니면 새 언약 할 사람이 없다. 조금 이따 이만희씨 죽으면 새 언약은 이제 근거도 없어. 왜? 인치는 자가 나오는데 새 언약 실검도 몇 명 되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창세기 1장에는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은 태동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끌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심판받을 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 육적 이스라엘이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이 우주 종말 자꾸 지구 종말로 사람들이 확대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와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열매 맺는 그 나라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마태기 21장 43절에 딱 예언을 해놓으신 거야. 근데 열매 맺는 그 나라가 어딘지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우리가 깨달은 지식 갖고 충분히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아직도 아둔하고 어리숙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전해도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할 게 아니에요. 나보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성령이 쓰시려면 뭐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 쓰겠어? 그러니까 궁율의 그릇도 있고 그 심판 하나님이 쓰실 악한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을 때 끌고 나온 백성들이 심판할 게 비유로 감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예언은 없었을 때예요. 그렇지. 근데 그 없었을 새 언약의 이 노종까지도 창세기 1장 5절부터 이제 끝장까지 초점 6대 나라에 바로 새 언약의 율법이 또 심판받을 게 미리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거를 깨달지 못하다 보니까 다 나다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어둠으로 묻혀버리겠죠. 왜? 다음 읽고 나오니까 뒤에서 아무리 지진들 뭐 하겠습니까? 예? 그건 헛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근데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수 있는 하나님과는 귀신 노종에서도 걔도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미 이렇게 이게 비유로 기록이 됐으니까 어렵죠.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요걸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달는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 뭐 내가 성령 받았다 어쩌다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몰라.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6장인가?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두 나라가 종말이 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의 율법이 종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종말이 기록된 걸 모르고 나 아니면 시온산에 못 가고 나 아니면 뭐 새하늘 새 땅 이게 지금 새언약이나 신천지가 할 소리냐고. 이거 들으면 또 잘난 척한다고 뭐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죠. 그렇죠? 자, 5절을 한번 보자고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예,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나오셨으니까 그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요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어둠이 뭐예요? 이것도 자의적으로 이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나 예수님의 율법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실상 안에 들어와서 비유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네. 그게 또 비진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비진리가 뭐냐?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비진리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네. 아침이 되니 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2000년인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는 이제 새 목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요거 새 목자부터 이제 전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새 목자가 66년부터 나왔다. 근데 그게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니까 둘째 목자가 또 아침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못 깨달으니까 새 언약에서도 뭐 초림 때 첫째 날, 여섯째 날 다 이루어졌고 계시록에서 첫째, 여섯째 날 다 말도 안 하는 소리니까 난 기억이도 안 나. 들으니까 야, 저거 정말 참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2000년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될 때 새로운 목자가 온 걸 지금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실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또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그 작업을 오늘 첫 작업으로서 창세기 1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